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보니까 인생을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도 인생이고 삶의 기간인 세월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번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살면서 뭐 살 이유가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인생은 지금 비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욥이 왜 이런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인생을 가졌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관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의 인생관 세 가지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여러분 바꾸려고 합니다. 첫째, 욥은 어떤 인생관을 가졌는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생애가 짧고 뭐라 그러죠?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짧다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짧은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까 나의 인생 참으로 의미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욥의 생각만일까요? 사람들은요, 인생이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궁수에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듯이 쏜살같이 인생은 빠르게 지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 선라이즈, 일출은 볼 수 없지만 일몰은 볼 수 있어요. 선셋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못 보신 분들은 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셋을 보면요, 이제 태양이 진다, 노을이 진다, 태양이 진다. 근데 금방 해가 없어져요. 금방 해가 바닷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누가 아마 그냥 태양을 막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그냥 쑥 금방 들어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빠릅니다. 이것이 인생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1월 6일이면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신 여러분들 다 선거에 참석하실 거죠? 네, 대답하셨습니다. 선거에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12월이 되면 한국에서의 대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200년 넘게 해온 미국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한국 대선에 여당이죠. 이곳으로 말하면 공화당 같은 건데 공화당에서 여성 대통령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야당이 단일화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 여성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25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민주화는 꿈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1961년, 지금부터 51년 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한 군인이 우리나라 전체의 권력을 잡고 군부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79년에 두 아이 총에 맞아 죽었지만 다른 군인이 12월 12일 날 12.12 사태를 일으켜서 다시 군부 정치에 이르러서 1987년까지 26년 동안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군부의 스타일로 한국을 이끌어갔습니다. 자, 1987년 자기 임기가 거의 끝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데 같은 군 출신의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통해서 또다시 군부 정치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학생과 시민들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데모했던 한 대학생이, 연세대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숨지게 되고 고문을 당했던 서울대 학생이 죽게 되는 그런 고문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군부 정치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국민들이 직접 뽑는 민주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6월에 한국 전 곳에서 서울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뿐 아니라 시민들, 종교지도자들, 지하 인사들까지 거세게 시위에 가담하고 결국 그 뜻이 관철되어서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국민들이 뽑는 직접 직선제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서울 곳곳에서 최루탄을 뒤집어 쓰면서 격변의 시간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때 한국 나이로 제가 20살이지만 여기 미국 나이로는 19살 청년이었어요. 근데 벌써 제가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 많은 세월 언제 그렇게 빨리 가버렸냐 물으면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버렸다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도요 10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자아와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허망한 욕망을 쫓아 살기에는 인생은 신속하고 턱없이 빠르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인생은 참으로 참되게 바르게 살기에는 진리의 빛을 따라 살기에는 인생은 충분히 길고도 남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렸던 슈바이처 박사나 인도의 빈민들과 자신의 생을 나눴던 마더 테레사 같은 그분들의 책을 보면 아무리 그분들이 쓴 책을 뒤져봐도 인생이 짧거나 허망하다 한탄한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분들이 사셨던 현지 사람에게 뿐 아니라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롭게 살 만큼 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았을지라도 욕망에 끌려 산 사람의 인생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인생은 넓고 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던 것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물고기 5마리와 아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먹였던 것. 베세다 들녘에 한 소년이 드린 도시락 분량만큼의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하실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신의 지닌 것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리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하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오병이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며칠 걸려 살 수 있는 일을 주님 안에서 하루 만에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횟수를 살고서도 실은 그보다 여러 배나 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핸델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오라토리를 만든 할렐루야 핸델인데 핸델은 자기 일생 동안 오페라를 46곡 오라토리오를 32곡 총 78곡의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150곡의 칸타타, 40곡의 성악작품, 그리고 나머지 작은 작곡들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음악 전공자가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업하지 않고 옛날처럼 오손지를 긋고 핸델의 모든 작품을 체부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려면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핸델이 혼자 산속에서 칩거하면서 이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혼한 첫 아내가 죽어서 사별해서 2번 결혼했고 아이들을 무려 20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자신의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시간의 오병이어 속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속도는 사람마다 똑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횟수를 살아도요, 그 횟수의 길이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수십 년간 사역하시고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단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그분의 사역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뀌었고요, 뒤바꾸었고 지금도 뒤바꾸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진리를 쫓아 살기에는 충분히 길고도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간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 시간 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짧아서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치 있는 존귀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생각했던 인생은 걱정의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뭐가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가득하며.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래요? And full of trouble 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인생은 그냥 다 고통, 트러블 연속이야. 사랑과의 트러블, 또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트러블 속에서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도대체 이 고통, 내 삶의 문제들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니까 걱정만 하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란 고난과 삶의 문제로 가득한 인생을 말해요. 걱정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원문에 보니까 질식시키다, 숙을 막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걱정 어떻게 할까?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면 내가 질식되는 거예요. 질식되는 건 뭐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에 짓눌려서 나는 솔직히 살 수가 없다. 그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일들의 단지 10%만 그 걱정대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40%는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를 갖고 우리는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걱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너무 많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살아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갑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내가 가라지를 다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대요. 왜요? 가라지를 정리하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내어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면 올라가서 잘 몰라도 좀 잊어버려도 또 새로운 것들 그 다음 단계를 배우면서 옛날 단계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로 인한 걱정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움직이고 해결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바라봐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문제 가운데 걱정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운데 묻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 계산해 놓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문제는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다는 것은요, 좋으시다는 거예요. Good. He is good.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또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야 생각하면서 하나님 벌하시는 분이라고 오해 속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땅과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 하늘을 향해 씨를 뿌립니다. 자, 그래서 많은 씨들이 대개 밭에 뿌려지지만 바람이 부는 날이면 씨들이 돌짝밭, 가시떨기 위, 길가에 떨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말씀이고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 뿌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받는 내가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이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도,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맺는 좋은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는요, 원래 있는 땅 그대로이고, 좋은 땅, 옥토는 어떻게 해요? 일구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은 씨를 뿌리기 위해 흙을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을 갈아엎고 뒤집기 위해서는요, 삽과 호미, 곡괭이 같은 그런 쟁기들로 가지고 굳은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요, 결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시간이에요. 곡괭이로 찍을 때마다, 호미로 파헤칠 때마다, 장기로 갈아 땅을 엎을 때마다 그 땅은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귀담아 들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길가의 땅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고난고 아무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축복이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통과한 땅만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삶 현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으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과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의 과정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얼굴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고난이 결국 고난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섭리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합력하여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더 이상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인내와 배짱들이 우리 삶 속에 생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과 문제 연속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고난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거기에 눌려 절망 가운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향한 뜻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이 바랐던 인생관은요, 2절 볼까요? 본문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욥은 오래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허무하게 그냥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그냥 사그라들고 없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하다 그랬는데 허무라는 단어는요, 한자를 보면 빌허자에 없을 문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특히 로즈힐이나 공동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나 모두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화려한 무덤, 비석을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쌓아둔 흙더미의 무덤일지라도 여러분, 이 모두가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요, 다 똑같이 한 줌의 재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죽음과 함께 자신의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코끝에서 호흡을 멈춘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인생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 다 한 줌의 재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무너진 모래성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인생은요, 반드시 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그의 지난 세월은 현재 그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의 언어, 그의 행동들은 모두 과거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랜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여러분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지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많은 고생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현재 그의 모습이 과거의 축적판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 얼굴 가운데, 그의 언어 가운데 다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 또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경우도 지워지지 않는 한 컷의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아니냐, 부정적인가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에 대한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인생을 뭘로만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의 존재와 삶의 흔적들, 육체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은 계속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관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목적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접속된 인생,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요, 흐르지 않고 영원합니다. 본래 영혼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변하지 않는 시간의 개념, 그 위를 시간에 쫓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의 주체가 되어 바른 가치와 의미를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판 위에 사라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
영혼을 따라갔던 사람, 아니면 자기 육신을 따라갔던 사람, 두 사람의 결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속한 나라에서 탑 리더로 국가 경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 파리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로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0대 후반에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장으로 역할도 감당하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포병장교로 임관하였고, 그 이후에 열심히 군생활하며 리더십을 발휘했고, 프랑스 혁명 와중에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결국 프랑스의 권력을 잡고 나중에 스스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권력을 잡고 스스로 자기가 황제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의 정복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100만 명을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나라 프랑스인만도 50만 명이 넘게 죽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인구가요 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6분의 1이 다 죽었어요. 당시에 대가족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해보면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명씩 목숨을 나폴레옹이 빼앗은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몰라카 나폴레옹은 남대서양의 고도인 세인트 헬라 섬에서 유배되었다가 52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힙니다. 20년 후에 그의 사면이 복권돼서 그의 추종자들이 그 섬에 가서 그 시신을 발굴하고 화장하여 프랑스 파리로 가져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의 무덤이라고 하는 파리의 앵발레드 성당에 가보면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든 큰 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죄를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그의 인생, 화려한 대리석의 관에 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시신은 없고 한 줌의 죄만 텅 빈 채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빈 그 관이야말로 일평생 자신의 야욕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영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지능 발달이 늦어졌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능 발달이 늦어서 학습도 늦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반 학교에 가지 말고 너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거기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국 국가 경영위까지 일조합니다. 해군 육군장관을 거쳐서 내무장관, 식민장관, 재무장관을 거쳐서 결국은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에까지 이릅니다. 두 번의 총리를 역임하면서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영국과 인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립니다. 그가 처칠이 처음 신임 총리에 올랐을 때 한 연설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조국과 인류를 위해 피부와 수고와 눈물과 땀 위에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일했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50년간 그는 항상 권력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정부패나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1965년 처칠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국가 장례로 치렀습니다. 당연히 그의 시신은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장소인 웨스트민스 사원에 매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다르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고향 옥스퍼드의 블레든 성 앞에 있는 블레든 교회 마당에 묻어 주십시오. 거기에는 그의 부모가 묻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랐던 그 교회, 블레든 교회, 그 교회는요 웅장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20평 정도의, 지금으로 하면 700스퀘어핏 정도 되는 작고 볼품없는 건물이 바로 블레든 교회입니다. 그 앞마당에 처칠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의 규모가 너무 작고 묘비도 작아서요, 그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의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세상을 향해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세상을 다 한 후에 자신이 태어난 동네 작은 예배당의 그 마당에
겸허하게 묻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함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그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기 충분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인생 고난과 걱정 연속이기 때문에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중심을 두면 그럴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현실을 뛰어넘으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새롭게 하셔서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